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통로를 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 번에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심령에 상처와 일어난 질고는 대부분 가족이나 교회 형제들과 나아가 이웃과의 막힌 담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막힌 셈을 뚫어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과 사랑의 통로를 열 때 평안이 오고 복이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거기서 얻고 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며 영육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형제와 이웃과 막힌 담을 헐고 사랑의 통로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의 길은 말씀이 오시는 길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전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전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통로를 제일 먼저 반드시 열어야 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영혼의 목자와 신뢰와 사랑의 통로를 열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영혼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첫 순번이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로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며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통로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영혼의 목자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종과 영혼을 담당한 영혼의 목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 교회는 유독 목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사명자들 계십니다. 나와 모든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도 반드시 이 말씀과 같아야 될 줄로 압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을 대하여 마치 빚을 대신 갚고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모든 책임을 대신 지려는 사랑의 인도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각 교회의 지도자들, 영혼의 목자요 주의 종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주의 종은 오직 양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인도하고, 양들은 겸손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함께하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와 사랑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나이 어린 청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서 사모하던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주의 종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됨이 바로 영혼과 양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의 종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대부분 주의 종들 하나님 맡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과 영혼과 생명을 기꺼이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담당한 영혼의 목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되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을 향하여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구절을 통해 주의 종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과 성령을 유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홀로 받고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공로로 받는 줄 압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영혼들을 주의 종들에게 맡겼을 때에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사랑의 전의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거룩한 사랑과 겸손의 복종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을 영혼을 담당한 주의 종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서로 간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달게 되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 요한이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과 이루어질 비밀을 맡기시고 개인과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을 그래서 세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과 동지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는 주의 종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주의 종이나 여러분의 영혼을 담임하고 책임하는 이가 여러분보다 어릴 수 있고 연로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인격이나 지식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작은 허물과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은혜가 중개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를 성도들에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이면 다 주의 종이고 담임 목사면 다 담임 목사냐?
여기에는 여러분이나 나,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종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종이라는 타이틀과 이름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밑에서 배우고 섬기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주의종과 주의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침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뢰와 사랑의 통로를 만들고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영분별의 지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영혼의 목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였거든 기쁘게 순종하라 라고 성령이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오해나 비방이나 불만을 그대로 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고통과 궁핍과 영적 죽음이 그 열매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행여 예전에 그랬을지라도 주의 종에게서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고 스스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사역에 정말 신실하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때로는 많은 비전과 하나님의 쓰실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 딱 하나 때문에 무너지거나 비뚤어지거나 성장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맡은 주의 종과 신뢰와 사랑이 형성이 안 돼요. 혹은 그 부분이 무너져요. 그것이 사실이든 오해이든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은 하늘의 은혜가 공급이 되질 않고 그 영혼의 평안과 소망과 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제안한 영혼의 목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는가, 여기에 있답니다. 인격도 완전하고 지식도 높고 능력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가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는가, 여기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은혜 주심과 양육은 전부 다 말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 영혼들을 구원하며 양육하며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합당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지녀야 될 덕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주의 종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그렇지요. 가르치는 일 잘하고 목양을 잘한다 싶고 운영을 잘한다 싶더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다라면 의지하고 맡길 주의 종이요 영혼의 목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의 심령과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네. 예, 주의 종이라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자들은 먼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사랑과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고 마땅히 자기 목숨 하나 그 거룩한 목양을 위하여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떠든지 삶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의 예물이나 지원이나 사랑을 소중히 하나님 앞에 중재하여 드렸습니다. 그들은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울은 당신들이 섬기는 그 물질의 섬김 위에 나는 전제, 즉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전제가. 그럼 이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무엇을 상징하냐? 피를 쏟는 걸. 그리스도의 피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수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 예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것, 그리고 그의 부활과 그 은혜인가. 많은 말과 지혜와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가슴이 오늘날 주의 종들의 사명이며 가슴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 가지 것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시스템을 만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발걸음을 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의 종들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증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원칙을 강조합니다. 세대는 바뀌고 교회의 유행과 문화마저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지만 특별히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그 복음이 십자가에 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 증거해야 합니다. 사역이 그와 같아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주의 종이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모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의의를 행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행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 돼도 제일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 줄 압니까? 가난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자기 교회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힘든 게 뭐냐? 목양은 사업이 아니에요. 직업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섬김이에요. 근데 그 가슴에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한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가까이 살면서 바로 압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랑의 의의를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의 종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자신을 기꺼이 맡기고 함께 영원 사랑과 구원을 위해 달려가라라고 하셨습니다. 27살 신학대학 2학년 때에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교육 파트를 맡는 전도사로도 많이 부족할 게,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 나간 지 5년 만에 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자기에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요? 한 달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응답이 오더랍니다. 지금 저 뒤에 기도하고 있는 저 청년을 보내라. 나는 그 교회에 내 제자가 교육전도사 파트를 맡고 있고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하루 산상 집회를 해주러 왔다가 새벽에 기도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3번을 거듭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도대체 누군가 하고서 저를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체험이 많지 않은데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나에게 따지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저는 청년들, 중고등부, 어린이들을 맡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청년들이 한 30여 명 철야 기도에 금요일 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디 집회를 갔다가 나한테 담임 사역을 하라고 주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한 거야. 아, 그거는 사단의 짓입니다. 그럼 마귀 목소리입니다.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 만나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담임 목회를 하러 저 시골로 내려가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잠잠하자. 그리고 이 밤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해 보자.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이라 하는지 듣자 그랬어요. 밤새 눈물 짓고 부르짖고 동동 굴러가며 기도드렸습니다. 새벽에 지칠 만큼 된 시간에 다들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근데 30여 명 중에 단 한 명도 주님이 거기를 가지 말랍니다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전도사님을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제게도 확신이 옵니다. 제게도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경기도 연천에서 38선을 지나 휴전선 가까이 가는 지역으로 가방을 하나 덜렁 들고 갔습니다. 그것은 미군 부대 포사격장이 있는 곳이고 산골짜기도 아니요 농촌도 아닌 아주 애매한 곳에 본 교회로부터 너무나 멀어 다니기가 불편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계시던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고 한참 동안 비어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진흙바닥이에요. 교회 건물은 그 비닐하우스를 치는 그 쇠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비닐하우스처럼 만들고 그 위에 스레트를 덮고 옆에 벽면도 스레트를 덮고 유리창 대신에 비료 푸대를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어디서 책걸상 쓰던 걸상 한 10여 개 갖다 놓고 합판으로 만든 강단과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도 못한 진흙바닥, 다져진 바닥이었어요. 어쨌든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럽게 담임을 맡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7살짜리 교회 5년 차가 무슨 주의종으로서 합당한 능력이며 인격이며 바르게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신 은혜를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산골짜 교회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치료했고 오늘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했고 매일같이 일지를 쓴데 나중에는 칸이 모자랄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교회의 모든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가던
이창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아마 30대 후반 곧 40이 넘어가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하든지 그 집은 꼭 6.25 때에 나오는 폭격 맞은 피난처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이들도 셋이 있고 부인 집사님도 있는데 어쩌면 재산이란 아무것도 없고 남의 묘목원을 관리해 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린 전도사로 그 집사님을 의지하고 든든히 여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줄곧 예배 시간에 졸아. 그래서 의분 일어나 예배 시간에 한번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서 예배 시간에 졸고 그따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예배가 사람들 장난입니까? 그렇게밖에 교회 못 다니겠습니까? 잘했죠? 지금 찔끔한 사람이 몇 있어. 갑자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졸잖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가 끝났어요. 다들 가셨는데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다가 붙어있는 옆에 방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택이었어요. 혼자 집사님이 왔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비쳤을까, 얼마나 상심했을까.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또 편치가 않아요. 근데 어린애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으시더니 전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졸고 내일부터 3일간 금식 기도원으로 금식하러 갑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3일간 금식하고 다녀왔어요. 내가 그곳에서 있는 동안 떠날 때까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한참 막내 동생 같은 나를 주의 종이라 얼마나 존경하고 섬기려 했던지 알아요. 어디를 신방을 가거나 혹은 시찰이나 노예에서 불러 좀 도움을 받으러 갈 때도 항상 참기름이나 시골에서 나는 농산품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전해주게 하고 내 가방을 들고 항상 뒤를 따라. 그분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조금만 형편을 낳게 해주시면 집이라도 하나 잘 장만해서 주님의 종과 교회에 또 주의 종들이 오실 때에 거기서 숙식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축복해주고 한 1년 뒤에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을 어느 정도 증축한 뒤에 저는 학교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서울로 나왔습니다. 수년 뒤에 그분을 배웠습니다. 시내로 나와서 큰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책임지고 주의종이나 주변 사람들을 돕는 아주 성실한 사업가로 생활하고 있는 걸 보고 지금까지 잊지를 않아요. 아마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한 김집사라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도 김집사, 아내도 김집사. 우리 교회도 있을걸? 안팎이 다 김집사. 네. 젊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나보다는 누님과 형님뻘 되는 분이었어요. 아주 호랑이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남편 김집사님은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부인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끌려 나오는 예배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부인은 참 열심히였고 섬기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서를 맡게 하고 전도도 같이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차곡차곡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때서야 나이 30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하는 시점에서 주의 십자가 일일이 가슴에 품고 감사하고 눈물 짓는 모습을 봤어요. 그 변화된 모습에 강단 뒤에서 저는 한창 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저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가 어느 날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치료가 됐었는데 열이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는데 안 나요.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한 병인 줄 아는데 농촌에서 흔히 벌레에 물려서 일어난 그 고열이었답니다. 아우 잘 됐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폐병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잘하면 죽을 수 있는, 잘하면이라고 할까요?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가 있는데 그 심각한 폐의 상태를 본인도 몰랐고 가족들도 몰랐어요.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벌레에 물려서 병원에 가서 자기의 난치병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연초에 그 가족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함께 3일간 금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나 지금 사택에 가려고 그래. 집사님, 이 시간에 무슨, 그리고 안 돼요. 저기 남자 전사 혼자 있는데 왜 집사님이 이 새벽에 온다 그래. 그냥 오지 말아요. 내일 얘기해요. 아니요, 오겠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시간에 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자 울면서 간증을 해요. 그렇게 금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큰 태양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태양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믿으라고 말하다. 따라해라. 그래서 믿습니다를 3번을 크게 외쳤더니 이번에는 감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또 3번을 크게 외치니까 그 앞에 떠 있는 태양에서 불이 확 쏟아져 나와가지고 자기 몸 전체를 태우면서 너는 이제 나았다. 근데 정말 잠에서 깨고서 몸도 거뜬하고 마음에도 너무나 큰 확신이 와서 빨리 전도사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지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때는 그만한 은사들이 없었어요. 병이 낫거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도 분별하고 깨닫고 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 이제 가족들은 그래도 계속 약을 쓰고 병원에 다녀라. 여자 집사님은 아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그래서 가족회의 가운데 저를 불렀어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랬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가서 확인해서 말끔히 정말 경험대로 고치셨으면 평생에 감사하고 그 생명으로 주의를 하면 되고, 덜 고쳐졌으면 약도 쓰고 병원 다니면서 마저 치료합시다. 가족들이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어떻게 될게요? 전혀 흔적이 없어졌어요. 안전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성령에 잡혀 그 부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간증을 장황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실한 신앙과 또 주 섬김과 기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어리고 보잘것없는 그 전도사에게 얼마나 큰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 했는지 몰라요.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모든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명령하고 지시해도 다 따랐던 분들이에요. 아마도 그 신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했구나, 평생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 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 목사님이 혹은 우리
영혼을 담당하는 목자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지막 5배 하나 확인하는 건 이것입니다. 주의 종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쩌면 주의 종에 대한 건 곧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주의 종들에게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나온 건지 개인에게 있는 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방향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도 성도들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라면 인생과 비전을 주의 종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그래서 주신 비전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와 주의 종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 경제력을 갖추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부터 세상에 어렵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사랑으로 섬겨 돕는 선교의 일들, 두 가지를 20년도 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다뤄보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라면 정말 이 사람이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과 성령으로 준비될 사람인지를 항상 주님은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언제나 작은 물질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이곳에 부르신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재력이, 경제력이 무엇이냐? 예, 충분히 삽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혜택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이 비전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나 혹 여러분이 어디서나 영혼의 목자 주의 종을 만납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돕고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 가만히 보니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아. 그러면 그 주의 종과 성도들은 어떻게 그 주의 종을 돕고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인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가장 예수님과 주의 종에게 기쁨과 보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돕는, 양육하는 성도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잘 커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행복, 주님, 나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를 보면서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눈물 짓는 부분이 다른 부분 아니에요.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 19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영혼의 보람과 기쁨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이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주의 종을 여러분이 사랑해 주는 방법, 사역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 그 부분입니다. 영혼을 맡은 주의 종은 자기의 인생이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영혼을 들여다보며 울고 웃고 절망하고 행복해하고 평생을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돕는다는 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 순종으로 성장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은 세월이 많이 갔어요. 엄청난 은혜도 어떤 데는 죽음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치유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숙성되질 않아. 100명, 1000명의 아름답게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성장하는 사람보다 몇 사람에 자라지 않는 사람이 주의 종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슴에 박혀있는 십자가예요. 가끔 주님이 그래요. 애야,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 보면 되죠. 그래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앞에만 보고 설교하는지 몰라. 그런데 쉽지 않아요. 항상 기도할 때나 예배를 인도할 때나 아른아른 가슴 속에서 아플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건데 아직도 저러다가 나중에는. 두 번째는 주의 종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에게 자기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과 복을 그때 받습니다. 저는 그 27살 어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교회도 섬겼고 개척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그 교회에 그곳에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내가 큰 은사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맡기만 하면 부서도 교회도 큰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 전파와 부흥 강사를 20대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 시간이 간데 알았어요.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섬에 갔을 때나 산골짜기에 갔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부흥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은 눈물겹게 기도하는 분들이 언제나 그 교회에 계셨어요. 얼마 전 꿈을 꾸는데 하얗게 단촐하지만 빛나는 옷을 입은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의 연배 비슷한 몇 분이 함께 서셨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방에 들어와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서로 나누며 나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또 나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들 돌아가셨어요. 꿈에서 깨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 기억에 영원히 남아있는 정말 나를 사랑했던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하늘에 가서 단체를 이뤘나 봐요. 공동체를. 이 교회와 저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수차례 보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주의 종의 사역과 교회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의 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뭡니까?
기도로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며 주의 종과 사역을 위하여 자기를 바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가가 교회의 역량이며 미래의 결과입니다. 30대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식 기도를 위하여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피오줌을 싸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혹은 성공했다는 목사님들 여러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험도 많고 말도 많은 것도 있지만 난 처음 청년 때부터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가? 놀랍게도 성령이 그러셔요.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셔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사와 권능이 일어났는가? 최자실 목사님의 땅과 하늘에 이어진 기도와 그리고 매일 밤을 지새워 금식하고 철야하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성전 지하실에 항상 있답니다. 그리고 성령 이런 말씀이에요. 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느니라. 한 주의 종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다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교회가 세워진 데는 개인의 능력과 탁월한 은사가 아니었고 충성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동지들이었다고 일러주신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와 및 복음의 사업을 기꺼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약간의 은혜를 경험하고 홀로 위로받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사명이란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랑과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을 위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6장에는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와 그 지역에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를 통해 구원을 얻고 양육되었던 성도들 혹은 사명자와 섬겼던 이들을 하나하나 주 안에서 참여된 베베에서부터 시작해서 37명이 물론 37명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을 하나씩 기록할 만큼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사역을 위하여 동지가 되었는지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하는 첫 번째 로마서 16장 1절에는 내가 겐게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예. 주의 종이 성도의 부모가 되고 보호자가 되듯이 성도와 교회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사역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서의 달란트와 하늘에서 상급을 함께 받고 누리게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선물과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비전과 이 복음 사역을 위한 한 팀이 되고 한 군대가 되라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나 언제나 그에게는 600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00용사 중에 뛰어난 사람이 30용사였고 그 30용사 중에 가장 충성된 자를 세용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거룩한 사랑의 연합의 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했고 고아가 됐었고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던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자매가 혈액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실험의 대상이었습니다. 혈관을 차단하면서 다리 신경도 끊어야 했고 수년간 방사능 암 치료 때문에 난소가 파괴되고 그 자매는 약 3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와서 은혜를 받았던 어떤 분들이 그 자매 이야기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피하여 선교지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명을 피하게 한 거였고 그의 질병이 일어난 일도 그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면서 그 병이 고쳐졌습니다. 완전히 암이 떠나갔고 그리고 끊어졌던 그 혈관 옆에 신경이 살아나서 곧곧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을 줬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삼가리라 하라. 사사 삼가리. 이 형제하고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닌데 너무나 알뜰살뜰 아끼고 돌보고 의지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허락 안 하면 우리는 도망을 가서 다른 데서 결혼해서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성령이 잡히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은사나 치유를 주신 목적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주의 종과 그 사역을 도우라. 그의 눈이 되고 그의 오른팔이 되라고 죽을 너희들을 살렸고 내가 이 성령을 부어준 것이다 라고 내게 간증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미 주님께 다 그 두 사람은 듣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사역이 중요해서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형제가 몇 번의 책망을 받더니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와 마음이 굳어진 바로 교회를 떠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며? 그래도 가겠다. 자매가 걱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릴까요? 그런데 결국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비보가 들렸는데 그 자매가 다시 죽었습니다. 완전하게 살아났는데 1년 뒤에 생명이 주님이 거두셨습니다. 아이는 친척에게 맡겨지고 그 형제는 평생의 떠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도 두렵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도 두렵습니다. 누구나 주님이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합하여 이뤄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네 번째로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신없이 바쁘고 힘이 들어서 때로는 원망도 다툼도 아픔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성령 믿음 충만한 7 집사님을 선택해서 교회의 모든 살림을 맡기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오로지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책임져 준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과 믿음 속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을 알면 성장과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영혼의 목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진리에 합당한 양육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장성함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진리에 합당한 양육,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인격과 존재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바르게 양육받는 일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성숙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양육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 인격적인 성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구원을 받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땅과 하늘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너 나한테 배웠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지혜로 올바르게 가르쳤지, 그 말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즉 네가 어려서부터 그 읽었던 성경과 그걸 통해 너를 가르친 이 진리,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진리의 양육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양육받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앞서 말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7인의 충성된 일꾼과 그 제자들 모두 다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큰 성장을 이뤄 크게 복되게 쓰임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 주의 종과 상급과 분깃을 함께 받으며 복을 받고 쓰임받는 집안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종이 어떠하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분깃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성도들이 똑같이 받는 겁니다. 아, 목사님은 삼층천에 올라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마음, 같은 사명, 같은 사랑과 충성을 이뤘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같은 상급과 분깃을 받으며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개인만이 아니에요. 주의 종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사람들 집안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저 모양으로 다 들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지 있는 간증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그 모세의 충성 때문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 그 집안을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세웁니다. 반면에 모세를 어느 날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합니다.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만 하나님과 말씀 나누냐? 너한테만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매우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왜 아론은 멀쩡했을까? 함께 모세의 죄종을 비난하고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너희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 그 성막의 가장 큰 책임자와 축복받은 자가 아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의종으로 책임자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그 앞에 두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주의 뜻과 합당하다면 이루셔요. 만약 주의종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손으로 칩니다.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도 포함해서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저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교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게 그 사랑 속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 섬길 뿐이로군. 버리면 내가 버림받을 뿐이고 죽이면 내가 죽음 당할 뿐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구세주요. 그분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까? 결국 그것은 경외함이고 두려움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 아주 깊은 사랑, 넘치는 행복과 기쁨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되, 그 밑에 터와 뿌리는 두려움이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혹은 우리 강사 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지만, 이제 밖에 있는 분들, 만났던 분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 해요. 내가 제자 중에 대놓고 말합니다.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워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김경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 김경윤 전도사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금 성령의 지시로 일본의 신학 박사 과정 공부를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저희들의 그 신실한 양육, 순종, 성장의 과정도 있지만, 먼저 와서 은혜를 받던 아버지가 시험 들고 넘어져 버렸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하려 했어요. 그때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버렸어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치우친 잘못된 오해와 그 강하게 권하는 걸 거절했어요. 왜? 본인들이 보고 듣고 받고 경험해 왔어요.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터이니. 아니, 성령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를 보아 너희 아버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 너는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양육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결국 아주 신실하고 능력 있게 미국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또 자기 형제들도 모두 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해 가고 집안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더 큰 충성을 위하여 기도가 응답되고 비전을 이루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공동체, 주께서 그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큰 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로 모두들 생각을 합니다. 요소가 있어요. 강력한 거룩한 부흥과 복음 전파와 선교의 기틀을 이루고 엄청난 크기의 구제를 합니다. 정말 교회로서는 최고의 이상형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는 날마다 모여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모든 걸 다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도들과 그 사역을 뒷바라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한 전도자요 교회를 살림을 책임지는 7 집사들이 사도들을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날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나는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사역이 물량적으로 수량적으로 얼마나 커질 것이냐 바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목적은 두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 그 손에 붙잡히는가,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과 충성의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부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가 저에 대한 변명 같지만 아시지요? 언제나 성령이 골라주고 나누고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우리 교회의 이 진행 과정에서 항상 은혜도 시련도 주의 종과 성도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과 사랑이 요구되었어요. 나 역시 내 동지들과 우리 성도를 향해서 신뢰와 사랑을 못 갖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뭐가 서운하거나 여러분에게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많을 거잖아요. 왜 표정들이 그러셔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 내 마음에 그게 앙금처럼 남거나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과의 사랑과 교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만들어가는 건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 주님 사랑이에요. 그 부분에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마음의 불만을 없앱니다. 자, 그리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기뻐하심과 성령의 운행과 왕성한 말씀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연히 주의 종은 자기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동지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생명입니다. 반면 성도들도 주의 종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좀 못마땅한 거 있고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저를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전해지면 돼요. 사실 많은 내용을 성령이 일러주셨습니다만 많이 안 도우셔도 되고 많이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만 잘 되면 죽어도 좋고 인생 끝나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내 믿음의 동지들과 성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사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려는 것처럼 여기 믿음의 모든 우리 성도들과 동지들도 주님과 하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역으로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목사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서로의 신뢰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과 거룩한 비전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에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있을 때는요, 빠짐없이 모두 다 주의 종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던 충성된 청년들,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시기에 찬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건요,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지상의 성도들이 하늘의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우리들만의 외로운 이 길, 이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허다한 구름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이 교회와 주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올라가신 나의 어머니, 성령에 사로잡혔던 우리 어머니와 이모 할머니, 또 내가 전도한 우리 할머니, 그리고 최근에 소천하신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미국의 티 목사님, 그리고 내 손으로 눈을 감기며 때로는 몸을 씻기고 옷깃을 여며 장례를 지냈던 하늘에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이 성취되기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째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얻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도 그 신뢰와 사랑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열매입니다. 오늘은 먼저 목자된 주의 종과 성도들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사랑의 통로가 또 있어요.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